오늘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가지로 우리 부활에 관한 영적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재림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깊고 심오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은혜로 함께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연관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은혜는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도죠.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워싱턴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는 민주당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본부를 도청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드러난 사실은 이게 백악관과 대통령 측이 연루된 조직화된 범죄라는 거죠. 닉슨은 처음에 이 사건이 드러날 때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고 결정적으로 당시 녹음 테이프가 발견이 되면서 모든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익히 극소수의 미국의 엘리트 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거래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진실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을 부활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증인들에게 나타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또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가요. 핍박을 받아요. 고문당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몇 사람과 함께한 그 거짓을 끝까지 숨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같은 거짓말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거짓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거죠. 제자들은 거짓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부활에 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화면으로 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그 500여 증인들 중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55년도에서 56년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증인들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남자 장정만 500여 명이나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 앞에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과 또 부활의 증거를 그들이 받고 나서 변화받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꾸며낸 거짓된 헛소문이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나요? 명예를 얻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한 그룹에 있다라는 사실 그만으로 그들은 잡히게 되고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따라서 부활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경험의 확신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는요, 논쟁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맞냐, 근거가 있느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본 것을 위해서는요, 사람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 확실한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연관된 영적 교훈은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부활의 승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류의 패배를 알아야 돼요. 패배를 알아야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를 우리가 아담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를 지어서 얻은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 죽음과 마지막 영원한 심판까지 포함되어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죄를 짓고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자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 죽음의 길, 패배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죄를 짓다가 나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두 번째 대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죠.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로 주님은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죄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처럼 죄악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져서 죄를 범할 때도 많지만 이제는 백전백패하지는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은혜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승리의 경험들이 부분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매번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부분적 승리는 우리는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처럼 죄에 대해 부분적 승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영적 승리가 드디어 생겨난 것이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승리의 DNA가 생겨난 겁니다. 승리의 유전자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런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을 알고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꺼내든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그 마귀 앞에 절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꺼내든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 그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 많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는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만 3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때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죽음이라는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서 쏘았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또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3일 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무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만으로도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쏜 죽음의 화살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과도 똑같은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주님과 함께 했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야이로나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이 영원토록 살아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담 때문에 죽음의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저 뒷부분 5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더는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성령 충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적 은혜는 이겁니다. 부활은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의인만 부활한 줄 알았는데요. 악인도 부활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의 부활 후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주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한 점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인데요. 복잡합니다. 난해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 자세한 종말론은 후에 성경 공부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주보의 오른쪽에 종말론에 관한 표를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의 의미,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 이후에 첫째 부활이 있고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드러나고요. 네 번째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요. 다섯 번째는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는 최후 심판과 일곱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재림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주님의 재림이죠. 초림은 2026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고요.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공중 들림,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옛 선진들은 초대교회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늘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겁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의 대상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의 권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한 줌에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어디 가죠? 천국에 갑니까?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뭘까요? 심판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부활에 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죠. 다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겁니다. 둘째 부활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죽은 영혼들, 불신자들은 어디에 있다가 두 번째로 부활하는 걸까요? 지옥에 있다가 부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두 번째로 부활한 후에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음부는 뭡니까? 음부와 불못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중간 상태의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두 번째 부활 때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로 넘어가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에 떨어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음부도 결국 사라지고 최종 목적지는 불못, 지옥으로 그들은 간다는 거죠.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화면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만나지 않고 죽은 부자, 그를 뜻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육체는 없지만 그 영혼이 그 불꽃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 떨어지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음부에는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와 괴로운 가운데 우리 가정에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보내줘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너희에게 주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들을 구원시킬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우리 형제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붙들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죠. 두 번째로 부활할 그들의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여정을 제가 주보에 기록했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음부로 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둘 번째로 그들이 부활합니다.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신자의 명확한 그들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중간 상태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후에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믿는 자의 여정입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낙원에 우리가 머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합니다. 천년왕국을 우리가 함께합니다. 최후 심판, 믿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은 불못으로 향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잠만 자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기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년왕국이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서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로 사탄이 결박이 되고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며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때를 일컫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 사탄이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는 그때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은 이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은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점점 하나님 나라처럼 변화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후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다.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시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분들, 우리가 오늘 연합 추모 예배를 함께 하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첫 번째로 부활하고 영광의 그 몸의 부활로 나타날 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입게 될 우리의 영광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도 먹고 마시나? 어디에 거주하나? 상급은 어떨까? 궁금하죠. 다음 기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최후 심판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최후 심판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쳤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열리는 겁니다. 짧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과정과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부활이 뒤따르고 이어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최후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성도에게서 최고의 소망이죠.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안에서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선행과 수고에 대한 보상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에 따른 최후의 보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그 심판 후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에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부활의 이 소망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멀리합니다. 제약에서 멀어지도록 부단히 애를 쓰죠.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만일 바울이 성도의 부활과 죽음,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대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부활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인생 즐거움을 누리시고 가질 것 다 가져보시고 경험할 것 다 해보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후엔 주님의 재림, 부활, 심판, 상급이 있다는 소망이 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푯대를 향해서 살아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겐 참 많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잠시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죽고 주님 재림하고 부활하고 있을 그 상급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춰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7절과 58절에 나오는데요.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잠시 중단되거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충성했는데 그 따른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느낌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언제 흔들릴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따라오는 대가가 고난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요 흔들립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우리 동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신앙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아니야. 끝에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있어. 고독한 싸움일 겁니다. 최후의 승리와 보상은 부활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를 믿고 그는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낸 것이죠.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중간 승리가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빛난 멸관 받기까지입니다. 최후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테니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활의 이 신앙에 기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뒤돌아보면 그 부활에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모든 인류를 삼켰지만 주님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길 수 있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이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이겨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부활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이 승리와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